한국은 세계 13위 혹은 14위 14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핫워 쿨이라는 연구소가 지난해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100점 만점에 38점, 완전히 낙제 점수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조사한 147개 나라 중에 한국 사람의 행복은 76위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력과 함께 행복 지수도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유독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면서도 행복 지수는 76이라는 아주 후진국에 속한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유독 한국 사람만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물론 찾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한국의 행복 지수를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꼭 다른 사람보다 나는 어떤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유독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행복 지수가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1000억 가진 사람 때문에 불행함을 느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장관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고 역사의 영광임에도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불행을 느끼는 것이 이 한국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결국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돈이 부족해서 병원 치료비를 제대로 못 내거나 또는 배고플 때 제대로 식사를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비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게 되면 분명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배부르게 되고 마음껏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되고 부모님의 병원비가 해결됐다고 그러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행한 요소가 사라진 것이지 밥을 많이 먹고 병원비가 해결됐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지 않은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근대 철학자 몽테스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인생은 결국 세 가지가 있으면 진정 행복하다. 첫째로는 할 일이 있어서 일하고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 여기에 무슨 돈과 관련되거나 지위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행복을 가장 역사상 깊게 연구했다고 하는 칸트는 결국 우리가 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또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질 때 인간은 진정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은 영혼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은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요, 분명히 확실하게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불평과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영혼에 이미 상처와 또는 여러 가지 열등감과 분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에서 단물이 난다. 왜 단물이 나겠습니까? 샘에 단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곧 내 인격과 성격과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분명 그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살펴보려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주로 어떤 색깔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감사와 기쁨의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많이 냈는지, 그 언어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제 지금 인격과 성품,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혼의 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말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온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1년 내내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말이 그렇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과 인격과 성품,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상태가 그가 말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고, 다음으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영혼을 살리고 용기와 격려를 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의 언어가 그의 인생과 삶의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명과 또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신경을 쓰고 주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라는 것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언어가 왜 중요합니까?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과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가 말하는 대로 그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특별히 내 감정과 욕심, 여러분 분노에 따라 분노의 언어, 저주의 언어, 비난의 언어는 형제를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내 인생과 영혼이 잘 될 리가 없고, 결국 나는 파멸과 지옥으로 내 언어에 따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왜 감사와 기쁨이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 동안 광야 사막의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꿈꾸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축복을 기원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몇 번을 읽어도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단한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희망이 넘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을 선언하는 모세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석 달 만에 나일 강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공주의 아들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막강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나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민족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분노에 여러분 차서 그를 때려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해 주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오히려 모세에게 배신을 해서 결국 살인자,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지명 수배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숨어 살며 결국 양치기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결국 목숨 걸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10가지 기적을 쏟아붓고 6월절을 거쳐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데리고 왔더니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와 홍해바다 앞에서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자 광야에 도착했고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식량이 없다, 고기가 없다, 채소가 먹고 싶다고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해주었더니 이번에는 목마르다고 하고, 목마르다고 해서 바위에서 생수를 품어 마시게 해주었더니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고,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었더니 또 채소가 신선한 야채가 먹고 싶다고 끝없이 불평과 반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절망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폭동을 일으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같이 가지 못하겠다. 내가 이스라엘과 같이 가다간 정말 이스라엘이 모조리 다 죽게 될 것 같다. 더는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같이 가지 않고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도 죽여주옵소서. 저도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을 만큼,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고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을 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의 이 반역과 원망과 불평의 민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하다 보니 모세도 인간인지라 정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무리바 광야에서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절망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마구 두드리며 외칩니다.
좀 살을 붙이면 이럴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으로 악독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멸망할 인간들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 주셨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자식들이다. 그렇게 너무 화가 나서 저주와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결국 12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 맡기신 사명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최후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120년을 살아오며 오직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모세가 하염없이 저 몇 발짝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하염없이 보다가 죽어야 되는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1차로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가고 싶었던 평생의 120년 세월이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하염없이 보고 이 자리에서 죽게 됐을 때 그 허무함으로 인간이라면 분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120년의 세월을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가나안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그저 쳐다만 보고 나는 여기서 죽게 됐다. 이게 다 너희들의 배신과 원망과 악독함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평생 단 한 번도 나는 행복한 적이 없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저승에서라도 너희를 다시는 만나지 말자.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희 이스라엘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땅에 묻혀서도 너희들 잘 되나 두고 볼 것이다. 너희들은 희망이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평생 쌓였던 한과 분노, 그것을 쏟아붓고 죽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놀랍게도요, 오늘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위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 끝없는 반역과 배신과 원망과 불평의 민족, 그들에 대한 원한 한과 아쉬움이 얼마나 가득했을 것입니까? 겨우 딱 한 번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노를 표출했더니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미웃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모세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한없이 부럽다, 축하하고 감사한다. 이스라엘아,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민족이구나. 여호와의 구원과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너희 이스라엘처럼 받은 민족이 세상에 또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우주 만물 속에 가장 행복하고 귀한 민족이구나라고 축복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축복하는 이스라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원망의 불평과 반역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반역의 세월이었습니다.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평생을 한이 맺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온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아름다운 축복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나한테 어떻게 해준 민족인지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참 지긋지긋하고 희망이 없는 민족이구나. 누구한테? 나한테.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얼마나 한맺히고 어렵고 고통을 준 민족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이스라엘인지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얼마나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이스라엘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반역과 불평의 민족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스라엘,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고 축복하는 기준이었지, 저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바꾸어 놓고 보면, 사람들이 차목사를 예를 들어 볼 때 인격과 인품도 보잘것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때로는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 차목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보잘것없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치더라도 끝없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살려내신,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고 잘해주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혹은 반대로 얼마나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음으로 살려내신 사람, 그 소중한 사람이 저 사람이고 나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구간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영원토록 그 어떤 이유와 조건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도 끝없이 반역과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유 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고, 내 형제와 내 이웃도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을 기준으로, 돈을 많이 지불하면 좋은 것이고, 싸구려 돈을 적게 지불하면 싸구려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여러분 가치 기준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따진다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알고 보니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비싼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살려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몰라 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앞뒤 옆에 분에게 우리 윤 집사님 부인에게 몰라 뵀습니다. 정말 비싼 분이십니다. 앞뒤 분에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몰라 뵀습니다. 정말 비싼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고 위대한 세상에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그리고 대신 죽어서라도 살려내시겠다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판단과 조건으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고 여기고, 그리고 고마움조차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이익이 됐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소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나는 희망이 있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 사막이고 가뭄이 극심하고, 여러분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고 복받은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부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부인이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치매가 심해지면 당신조차도 못 알아볼 텐데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때 남편이 말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보면
나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반역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나를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여전히 영원토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감사함으로 올 한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사람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언제나 축복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감사의 아버지 기도와 또한 축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